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13장) 2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조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76쪽에 있습니다.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유언장,
14장서부터 시작해서 유언장이라고 불리는데 본문과 함께 시편 91편 14절 16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코로나19 우한폐렴이 오면서 시편 91편이 치료약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편 91편을 이렇게 문자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믿음의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이시다. 또 세 분의 인격이시다. 하나이면서 셋이다. 이게 삼위일체라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쉽게 비유를 들으면 태양이 있고, 태양의 빛이 있고, 태양의 열이 있다. 근데 세 개가 하나죠, 사실은.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데, 여러분, 태양이 지구에 도달하는 시간이 8분 19초입니다.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입니다.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로 초속. 우리가 태양을 보잖아요. 그건 8분 19초 전에 그 빛이 출발한 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열에다가 비유하고, 성자 예수님은 빛에다가 비유하죠. 빛은 보이니까. 그리고 태양이 또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으로 해서 삼위일체를 태양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구의 자전 속도가 우리 24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23시간 56분 4초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자전이 기울어 있죠. 이렇게 축이 23.5도. 그리고 공전 속도는 시속 10만 킬로. 지금요, 우주 공간을 우리가 지구라는 우주선을 타고 시속 10만 킬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자전 속도는 시속 1337킬로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근데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왜 생겼냐면 이단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우리가 진단할 때에 이 세 가지 가지고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 사랑으로 성도들을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시편 91편 14절에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손길이 항상 우리를 위해서 있지만, 또 먼저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또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로는 할 수 있는데 그걸 증명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증명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딸을 시집 보내면은 그 딸을 어떻게 키웠어요? 애지중지 키우잖아요. 근데 딸만 시집 보내는 게 아니라 또 바리바리 싸서 보내잖아요. 가서 사랑받으라고. 또 시집 간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네, 또 도와주죠. 그렇죠? 그래서 딸을 뭐라 그래요? 이쁜 도둑놈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을 때는 다른 것도 역시 아낌없이 주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증명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증명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했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을 증명했고, 다니엘은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욥은 불시험을 당하는 중에도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찬송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래서 시편 90편 15절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간구는 어떤 간절히 구한다. 또 어느 목사님은 간이 저리도록 구한다. 그 창자가 끊어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간절이라는 말에는 창자가 끊어진다. 그래서 그 전에 그 어떤 권사님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간절하게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혼자 10남매를 키우는데 10남매의 구원을 위해서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하시는 걸 들었어요. 또 10남매가 결혼하니까 며느리들, 뭐 사위들, 또 거기서 이제 손자, 손녀들, 그러니까는 한 3, 40명 되잖아요. 근데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우리가요, 이 기도가 그전에는 이 간구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철야기도, 또 금식기도, 상기도, 뭐 작정기도. 그런데 희한하게 그 작정기도가 마치는 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또 영안이 열려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밤낮 와서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그 굉장히 스트레스 받겠죠.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짠 나타나서 저녁에 이제 피곤해서 이제 돌아오는데 짠 나타나서
그러니까 재판관이 생각을 했잖아요. 차라리 내가 저의 원한을 풀어줘야지. 안 그러면 내가 제명에 못 죽겠다. 기도가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야곱이 야복강에서 사자와 씨름할 때도요, 옛날 어른들은 한문을 쓰셨는데 불태전, 퇴는 물러나다는데 물러서지 않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쉽게 포기하는데 뭐 짧게 기도하고 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응답 받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 기도, 불태전의 기도. 이것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그렇죠? 집을 떠나와서. 종이라는 게 이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외삼촌 집이지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종살이를 한 거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통곡할 때에 생명이 15년 연장됐는데 히스기야가 대단하죠. 증거를 보여주세요. 해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게 어렵겠어요? 나아가는 게 어렵겠어요? 물러나는 게 이게 지구를 반대로 돌리는 거잖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를 위해서 3일 금식 기도하자고 문자가 오고, 또 나라를 저희 총회장은 100일 정오 기도, 100일 동안 12시에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 간절한 기도가 지금 좀 찾아보기 어려운 거죠. 또 14절에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높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그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높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책이 행위록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습니다. 이 기념책은 특별 관리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을 기념책에 기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은 성경에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샬롬은 평화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는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메카디시켐은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찌두케노는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나를 성결케 하고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는 모든 삶 가운데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경외하며 높이는 자들을 높여주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신약 본문 16장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또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16장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목적은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도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이제 불신앙의 어떤 비극이고 큰 죄죠. 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을 얻고 또 장수의 축복을 받는다. 16절에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면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신명기 30장 2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0장 2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고 그러셨고 에베소 6장 1절에도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죠. 그래서 권능에서 권자가 귀신을 쫓는 권세고 능자는 병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성령이 임하시면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요 육적으로만 힘이 있어도 사실은 영적으로 이렇게 눌리게 되면요 우리가 세상에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이제 영적인 기상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이 임했을 때만 영적인 기상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인데 이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만큼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2장 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관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사실은 온전하게 하신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은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도 잠시도 호흡하는 순간도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늘 이게 성령 세례를 한 번 받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의 모습과 세상 충만했을 때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남을 돕는 자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돕는 자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사오니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